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교회를 향해서 그치지 않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셨다 하는 말입니다. 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고, 또 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노여하시기도 하시고, 또 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진실함이 없다, 진실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슬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저들이 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진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지만은 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성결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강도 때와 같이 사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행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요 참으로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서 속히 깨닫고 내게로 나오라. 내 마음이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막 애가 탄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벨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고 배신한 인생들에게 언제나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불러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듣거나 읽거나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비춰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한 사랑은 곧 진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4회 템플턴 종교발전상을 수상한 마이클 노박은 1994년 5월 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허무주의에서 깨어나자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 지성인들이 가장 열심히 전파하는 것은 조속한 상대주의다. 이것은 포장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허무주의에 불과하다. 지성인들이 진리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만 하고 있다. 지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 전체주의는 파시즘, 전체주의는 진리를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욕망의 화신이다. 인간에게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모르는 척한다면 그것은 인류를 흉악범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고, 진리를 따르면 속박을 받으니까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 자기 감각을 믿으라,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 저 조속한 상대주의가 폭군 노릇을 하고 있고 21세기를 감옥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쇠해지고, 또는 어떤 대단한 것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것이 이 세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눌림과 모든 매임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성경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화의 진리, 거룩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막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자라갈 때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서 목사님 전하시는 좋은 말씀 들읍시다. 그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들어볼 만한 말씀이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 주시도록, 말씀이 내가 어떠한지 읽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든지 어떤 평가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성경 듣기 프로그램, 테이프로도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읽기도 합니다. 공부합니다. 암송합니다. 매일 큐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꼭 여러분은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만을 채움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89%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길을 모를 때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저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켜서, 그렇게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앱을 많이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됩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돌아서 다시 가면 되니까. 고속도로 하면 잘못하면은 뺑 돌아오는데 1시간씩 걸려죠. 그래도 일단 내비 아줌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그래도 어쨌든 간다.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두고 성경 말씀에 비유해서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가라고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100% 온전한 적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비를 보고 운전을 하면요,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가고 있는 방향을. 이게 다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화면의 화살표가 내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차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으면 화살표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고 전체 지도의 방향이 한번 획 까닥 바뀝니다. 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진행하는 쪽으로 화살표가 돌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위치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정할 때 또는 일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요구대로 맞춰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보통 자기중심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런 특징들은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가장 그걸 이룰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한 20대 초반까지인 것 같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이 어른이라고. 어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아마 자기중심의 최대치가 20대, 3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비는 정작 목적지에 다 와가면요. 목적지 부근 여기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는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주차장 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혹 골목길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는 입력된 정보에 의존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 길이 없는 곳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막 길 위를 달리는데요. 내비 지도상에 제가 논밭을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비가 빨리빨리 안내를 안 해줘. 그래서 확 돌려서 뒤늦게 뒷북을 쳐요. 그럼 또 한참 돌아가서 또 가야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가면 되는데 그냥 불안한 거라. 거기다가 자꾸 내가 해석을 해. 내 해석을 해. 그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마음도 불안하고 길도 잘못 들어가고. 내가 그렇지 성경은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꾸 복복하시는데요. 복 받는 길을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왜 자꾸 옆길로 사이길로 가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윤리 도덕 배우듯이 좋은 말씀 듣고 잠깐 위안을 받듯이 교과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그래서 유익하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 되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혹됩니다. 그것을 걱정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지식은 있지만 성경의 무지한 성경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자기들 생각으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할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게서 자라가라고 요청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조속한 상대주의, 주관주의, 극개인주의죠. 이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성경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참된 자유와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진리가 주는 복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십시오. 나아가 이 진리를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들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빛을,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위에서 우리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주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과 더 친밀한 새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자라가는 새해, 진리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고 나누는 새해, 우리는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